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네. 함께 찬양하기 전에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으로 또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아버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손뼉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만지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
주시옵소서. 나의 빈잔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현수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부흥상행으로 은혜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신 은혜에 힘입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장 거룩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살게 하셔서 우리로 주의 제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새벽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에게 크신 사랑을 내려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봄을 맞아 부서에서 시작되는 각종 훈련 학교들과 다 함께 전도주일에 함께 하셔서 섬기는 자들과 훈련받는 모든 자들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예비된 영혼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흘려보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종 이현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모두에게 순종의 믿음으로 역사하시며 소망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오. 오직 이 예배에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친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옆에 분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교회 생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간 신방이 일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확인해 주시고 신방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위대한 교회 임직식 예식을 진행하고 있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다 함께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용품과 전도용 영상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년부 예배가 3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알림 내용입니다. 500시간 연세 기도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남로의 제1시찰회가 3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 명성비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내용인데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청장년부 박성명 군과
김지연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3월 25일 오후 3시 40분 웨딩 여울리 5층 라운지 라울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다른 기도 주보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5장 1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면입니다. 다니엘 5장 1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의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서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마음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길을 해석할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부흥사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도 조금 피곤하시긴 하시지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목회자로서 큰 격려와 도전과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적으로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자연세계의 모든 피조세계에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새기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5장은 이런 계시의 사건을 경험한 바벨론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벨사살이라는 왕이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보통 왕들은 전략적으로 이 연회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대외적으로 자신의 권세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연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가 귀족들과 함께 술을 먹고 있다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진귀한 그릇이 생각난 것입니다. 바로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그 금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성전 기물이 한낱 술잔으로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섬기는 우상신들을 향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한낱 술잔으로 바꾸어버린 그 교만 앞에, 그리고 우상 앞에 경배하는 그를 보고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벨사살 왕의 눈앞에 벽면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새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벽에서 어떤 손가락이 막 나와가지고 어떤 글자를 막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괴한 장면을 보셨을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벨사살 왕이 기겁을 하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5장 6절에 보면 그의 무릎들이 다다다닥 부딪혀서 소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또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계시되었던 그 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해석할 능력이 없었고, 그리고 옆에서 그에게 어떤 지혜의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무지한 왕과 지혜로운 사람을 대비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자주 취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그랬고요, 에스더에서 모르드게가 그랬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주권자이지만 왕의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시를 해석할 능력이 없는, 그래서 지혜자를 찾으러 다니면서 이것이 어떤 뜻인지 반드시 도움을 얻어야 하는 그런 영적 결핍의 상태를 살아가는 왕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실제로 애굽의 통치자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바사 제국의 통치자가 모르드게였음을,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통치자가 벨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 왕인가? 누가 진짜 능력의 사람인가? 그것은 자리가 왕이어서 능력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머금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 진짜 다스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지역에만 머물러 계신 신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왕 앞에 부름받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글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니엘이 이제부터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단어는, 메네라는 것은 그 기한이 끝났다는 말이요, 데겔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이요, 우바르신은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것은 찢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교만에 심취하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을 찬양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그가 절대 피할 수 없는 분명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쉽게 말하면 너 벨사살, 너 여기까지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참으셨는지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 때부터 권세와 위엄을 주셨는데 스스로 교만하여 마음이 높아지고, 너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패망한 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는구나,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벨사살 왕을 보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나님이 판결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멈추게 할 거고 너의 나라는 갈라지게 될 거야.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면 자신을 돌이키고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손가락으로 씌어진 글씨를 본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자기 마음을 돌이켰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접했고 그 뜻을 해석받았고 그는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벨사살 왕이 목격한 그 손가락의 글씨를 본 그 계시는 벨사살 왕의 인생의
처음 본 계시였으며 마지막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하면서 만약 우리의 삶이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신기한 것은 벨사살 왕과 다니엘의 인생이 선명하게 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얼마 못 가 그의 모든 것이 끊어지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에서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제국의 왕들이 다 그를 등용하며 그를 통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일을 맡길 정도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다니엘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계시를 만난 날,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마지막이었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의 사건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며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없이 그의 인생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멈췄지만 반대로 다니엘은 그의 각오 멈춤이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늘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갈망을 가진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를 믿음의 출발선에 다시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서도록 그 출발선에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그 계시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시작하고 백성을 구원하는 삶으로 자신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드온은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그 양털 뭉치의 계시의 사건을 통해 기드온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믿음의 시작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의 누이로 속여 썼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애굽의 왕 바로는, 그리고 아비멜렉은 즉시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 자신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바꾸어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에 반응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꾸시고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며 그 하나님의 계시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더 영화롭고 풍성한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신비로운 영적 경험을 통해, 기도 응답을 통해,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만났을 때 그것에 반응하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때로는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계시를 머금고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보세요. 500시간 연쇄 기도하세요. 공동체와 함께 하세요. 구역 모임에 참여하세요. 순종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 모든 이유는 성도들의 삶을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을 옮겨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역할 때, 목사로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더 이상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사역자로서 가장 힘든 때라고 대답합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샘물이 사라지고 다 터져버린 우물, 그 우물을 바가지로 박박 긁어 올려서 그렇게 힘겹게 사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사역자로서 가장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목사로서의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괴로운지 직접 경험하는 어둠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생명을 찾고 내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찾기 시작할 때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 아주 차가웠던 그 메마른 감정을 아직도 제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2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도 내 안에 부어지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저의 인생의 터널과 같은 시간이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질 때 그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 여기까지다. 벨사살 왕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도움도 없고 벨사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없는 그 모든 공급하심이 끊어질 때, 그때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일 내가 구역 모임을 인도해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어떤 훈련을 인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과 어떤 영감을 주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우리 모임을 향한, 부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거나 지금 하나님이 계시하신 어떤 믿음의 일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어떤 칠흑 같은 어두움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한 20년을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찬양을 인도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치 응원단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수 막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찬양 인도하기 싫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막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찬양 인도를 쉬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너무 좋은 겁니다. 예배 때마다 긴장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사역지를 옮기게 됐는데 거기에 찬양 인도 사역을 대학원 전공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 인도 안에서 너무 좋고 긴장하는 마음 없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실에서 자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자막 넘기는 거, 그리고 음향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동영상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이 지나고 그렇게 4년이 지나고 찬양인도 하기 싫다고, 나 안 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다 쏟아놓고 했던 저의 인생에 아주 메마른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자막을 하는데 엄청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하는 자막을 막 하기도 하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실신하신 주님이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을 막 오해하게 만드는 자막을 하기 시작하고, 어떨 때는 방송을 하는데 막 삐 소리가 나는, 여러분 그 하울링 아시죠? 저희 교회는 너무 잘하셔서 한 번도 저는 저희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긴장되는 순간이 연속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예배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여전히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막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음향을 하면서 맨 뒤에서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면요, 나가실 때 설교자들한테는요,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예의상 하시잖아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오늘 엠마오 찬양팀 보시면서 아우 찬양 너무 좋았어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자막을 하면요, 아 오늘 글씨체가 너무 이뻤습니다 이런 말 아무도 안 하세요. 음향을 하면요, 아 오늘 스피커 소리가 너무 아름다 이런 말 거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실에 계신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역을 제가 가볍게 여기고 그냥 하기 싫다 그러고 내 멋대로 뻐겼던 그 5년에 넘는 시간들을 제가 보내면서 제가 그때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좋은 예배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들이 많은지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 악기로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그 지난 5년의 세월들이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사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너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섬겼던 모든 것이 평가받는 그날에 나는 과연 내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했다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목회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부서를 옮길 때가 있습니다. 사역지를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역할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내가 섬겼던 부서에서 추수감사절 예배 드린 게 그게 마지막이었구나. 내가 지난 세월 수련회, 여름에 수련회 했던 그게 내가 이 공동체에서 했던 마지막 수련회였구나.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마지막 말씀일 수도 있겠다. 오늘 내가 기도했던 이 기도가 오늘 나에게 마지막 기도였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벨사살 왕처럼 너 이제 그만해 라고 하시면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그것을 머금고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유복하게 하는 그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을 때,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사모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시작되는 이 새벽기도 안에, 특별 새벽기도 안에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탄식함으로 기도를 이어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날을 칭찬함으로 받아주신 그때가 있을 때까지 오늘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분은 은퇴가 있습니다. 직책은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끝까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은퇴하셨을지라도, 혹시 직책을 내려놓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부르심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주의 음성을 들었는지, 우리가 언제 주의 말씀 때문에 감격했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와 그 영광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충성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모두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있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다 함께 말씀과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려운 것들, 교만한 마음들 다시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셔서 좌정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계시된 말씀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그 예배의 시간, 그 기도, 그 찬양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홀로 계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을 위해서,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500시간 연속 기도회, 상반기 다 함께 전도주일, 그리고 그 외의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노량진 교회 그 안에서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역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온전히 사역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노량진 교회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거하며 형제자매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노량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결단하는 모든 결단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여지는 노량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온전히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 노량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리사욕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들이 이 땅 가운데 통치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한 복음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이 나라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선택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 아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시간으로 섬김으로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주의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며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는 엠마오 찬양팀과 소망 찬양대 위에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고 그의 모든 삶을 채워 주옵소서. 김민아 권사님 육체를 보호하여 주시고 김현식 집사님의 삶에 성령 강림하시어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주시며 사랑하는 아들 김병종 교우와 김희윤 교우, 예은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우들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살기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